네, 아멘. 오늘 에베소서 강의 15번째입니다. 3장 14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에베소 강의 15번째 3장 14절부터 19절입니다. 충만하게 자라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아멘.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서에서 드리는 두 번째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여러분, 바울은 뭐라 합니까? 무릎을 꿇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시대는요, 일반적으로 서서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도의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간절히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얼마나 겸손한 표현입니까? 그만큼 간절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어떤 모양으로도 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간절한 기도 제목이 생기면 우리는 주님께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10대 때 복음을 경험한 후에 저는 개인적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때 뭐가 그리 간절하던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오랜 시간 하나님께 매달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고3 때 수능을 2달 남겨두고 교통사고가 나서 다리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병원에서는 처음에 절단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말 듣고 제가 마음속으로 절단 났네 생각했는데 다행히 농담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 생각했는데 다음날 다행히 수술 후에 눈을 떠보니까 다리가 절단은 아니고 붙어 있었습니다. 물론 그 다리를 너무 심하게 다쳐서 17개월 동안 병원에 있었고 수술을 4번이나 했기 때문에 다리가 90도 이상 구부러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게 몇 년 동안 아예 안 되었고요. 하기 힘들어진 것이죠. 근데 제가 그때 기억나는 게 사고가 나고 다리가 많이 아프니까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지 못하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마음이 좀 서운하고 안타까웠던 마음들이 있어요. 지금 이제 많이 좋아져서 제 마음 안에 간절함이 막 일어나면 손을 앞으로 쭉 내밀고 힘을 주어서 무릎을 꿇습니다. 물론 꿇고 나면 후회하고 잠시 꿇다가 다시 양반다리를 다시 이렇게 다른 자세를 취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고 나면 팔다리가 굉장히 쑤시는 경험들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간절함이 생기면 우리가 무릎을 꿇게 되어 있지요. 바울은 오늘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릎을 꿇고 간절히 빌고 있다. 간절히 간구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아도 하나님께 무릎 꿇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바울은요,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 그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일 뿐 아니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온 열방의 피조물의 아버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바울은 기도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각 족속을 위하여 기도한다. 여기서의 족속은요, 바로 가족이라는 뜻 혹은 부권, 한 아버지를 둔 아들들, 같은 종족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온 가족이란 말이죠. 한 아버지를 둔 한 가족이며 같은 종족임을요, 바울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감옥에서 오늘 간절히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온 열방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 원어로 파사파트리아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유대인과 이방인, 부자와 가난한 자, 남자와 여자, 젊은이와 노인, 배운 자와 그러지 못한 자, 모든 천국 가족을 위해서
하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그가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금요일에 모였을 때요, 중보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금요기도 때에 제주 땅을 위해 기도하고 조국 대한민국 위해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때로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내 기도할 시간 또 부족한데, 내가 얼마나 힘들게 금요기도에 나왔는데 기도는 안 하고 찬양만 엄청 길게 하고, 보니까 기도할 때는 내 기도 좀 하고 싶은데 다른 기도하고, 이제 마지막 내 기도할 때 되면 집에 가고 싶고 뭐 이런 마음이 들면서 하려고 하면 이렇게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죠. 지치고 때로는 감동이 되지 않고 때로는 기도 소리가 나오지도 않지만, 여러분, 그 기도는요, 곧 저 멀리 땅 끝에 있는 자라도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저 열방 속에 있는, 혹은 대한민국의 누구, 전 세계에 있는 그 사람과 우리가 한 가족임을 고백하는 행위인 것이죠. 일본 땅에 태풍으로 엄청나게 사람들이 죽게 되고, 인도네시아 땅에도 마찬가지고,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로 태풍을 통해서 피해 입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 것은 그들 역시 바로 한 아버지를 둔 우리의 한 가족임을 기억하는 것이죠. 금요기도 때에 육체적 질병을 가진 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죠? 때로는요, 그분이 누군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새 가족이거나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거나, 때로는 누구의 모친이고 누구의 동생이고 얼굴도 보지 못한 사람의 이름을 나오고 누군가 싶습니다. 아이고, 도대체 어디까지 기도하나 싶기도 하고, 사촌까지 기도하나 싶기도 하고, 다양한 생각들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얼굴도 보지 못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 역시 우리의 같은 권속과, 얼굴도 보지 못했고 누군가의 친척이고 누군가의 어머니고 누군가의 아버지지만, 이름밖에 모르지만 그 사람 역시 주 안에서 한 아버지를 둔 가족임을 고백하는 놀라운 행위인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가 같은 분이라는 전 우주적인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옆에 있는 지체들이 한 가족임을 믿으십니까? 제주 땅에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이 내 가족이죠. 조국 대한민국에 내가 미워할 만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 역시 하나님의 한 아버지를 둔 나의 가족들입니다. 내 동생이고 내 언니고 내 형제고 내 친척이고, 저 끝에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나 북한 땅에 있는 사람이나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일본 땅에 있는 사람이나, 그들 역시 한 아버지를 둔 한 가족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요즘 다음 세대 아이들을 만나면요, 제가 놀라는 게 이런 겁니다. 같은 반 친구가 이제 교회 왔어요. 너 같은 반이라며 네 친구야 물어보면 애들이 말합니다. 친구 아니에요. 같은 반인데, 같은 반으로 1년이 다 돼가는데 친구 아니래요.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그죠? 애들이 요즘엔 자기하고 친한 애 한두 명 아니면요, 대화를 섞었거나 좀 친하게 노는 친구 아니면 친구 아니라고. 우리는 그래도, 그죠? 저 때만 해도, 우리 어르신까지 안 가도 저 때만 해도 우리 반에 있으면 친구 아니겠습니까? 안 친해도, 애가 좀, 죄송합니다 이런 용어 써서, 좀 찌질해도, 공부를 못해도, 좀 못나도 다 친구였습니다. 같은 학교 다니면 다른 반까지도 다 친구입니다. 근데 친구 아니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그 아이들은요, 다음 세대고 아이들이니까 좀 이해한다고 칩시다. 그렇지만 마치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이처럼 자기의 기도에만 머문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아이인 것이죠. 이기적인 삶의 기도에 머물러서 자신만을 위한 기도에만 멈추어 있고, 다른 사람으로 가족을 품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사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을지 모르겠지만, 기도의 자리를 많이 지켰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영적으로는 어쩌면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여전한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과 우리 교회와 우리 지역만을 위해 기도한다면, 우리는요, 그냥 우리 교회가 그렇게만 기도한다, 우리는 마치 아주 어린 아이와 같은 교회로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바울의 모본을 보십시오.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감옥에서 전 열방과 전 우주를 위해 기도합니다. 왜? 우리 아버지가 열방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날이 갈수록 하나님 앞에서 열방의 주인 되시는 그 아버지 앞에서 영적으로 자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오늘 기도의 내용은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게 하소서. 세 번째는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첫 번째,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소서. 이 첫 번째 간구 내용입니다. 한번 우리가 16절 읽어볼까요? 16절 다 같이 시작.
기도하는데 뭘 위해 기도합니까? 속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말은요, 사실 세상에 충격을 주는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항상 겉사람을 강하게 하는 데에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많이 판단합니다. 여러분, 겉사람은 무엇입니까?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여러분들의 외모일 수 있겠죠. 겉으로 표현돼 보이는 우리의 외모, 사회적 지위, 내가 가진 백, 내가 가진 재정, 내가 살아가는 집, 나의 기질과 내 눈앞에 보이는 수많은 것들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자신의 겉사람을 만들어가고 겉사람을 치장하고 겉사람을 아름답게 만드는데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겉사람을 더 멋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겉사람으로 사람을 평가하기 때문이죠. 때로는 교회에서도, 한국 교회 안에도 그런 모습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사람의 겉모습에 신경을 씁니다. 교회가 그 사람이 어떤 지위를 가졌고 어떤 겉모습을 가졌냐에 따라서 사람들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겉모습에 신경을 쓰기 시작하면서 어쩌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처음 복음이 들어오고 시작할 때는 멋진 건물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겉이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대단한 사람들만이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대단한 건물을 짓고 세상적으로 겉으로 힘을 얻기 시작하고 교회 안에 사회적으로 정말 유력한 정치인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이 들어오면 그 사람을 축켜 세우고 마치 그것이 교회의 힘인 양 착각하고 생각하면서 한국교회는 오히려 나락의 길에 빠지게 된 것이죠. 한국교회는 그것 때문에 사실 많은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속사람, 겉사람은 사실 나눠서 이해할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 이 당시에 플라톤에 근거한 이원론적인 사고죠. 그들은 저 천상의 이데아가 실체고 이 땅의 것들은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은 아름답고 고귀하고 육적인 것은 속되고 저급한 것이라고 가르쳐왔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한국교회 안에 많이 있으실 건데요. 그러나 속사람은요, 영혼과 육신을 다 포함한 거듭nak 네페시라고 하는데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혼과 육신을 모두 가지고 있어서 비로소 내가 되는 거죠. 그런데 거듭나지 못한 죄인들은 그의 영혼이 하나님과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없고 반응할 수도 없는 상태에 있는 자들이고, 거듭난 사람들은 그 영혼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자각할 수 있게 된 상태로 살아가는 겁니다. 즉 정리하면요, 속사람이란 하나님의 법을 즐기는 본질적인 인간을 가르치는 것이죠. 겉사람은요, 우리 거듭난 사람에게 남아있는 하나님 없이 살도록 훈련된 길들여진 또 하나의 성향, 경향, 길, 속사람과 반대되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겉사람이죠. 그래서 그것을 육체라고 성경은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 겉사람은 반드시 썩어진다. 그죠? 반드시 실증날 것이다. 반드시 부패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 속사람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삶의 패턴과 하나님을 거듭난 사람의 삶의 길, 주님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그 모든 것은 남는다, 이 말입니다. 너의 마음, 너의 속사람, 하나님은 깊은 그곳에 우리의 속사람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기도합니다. 너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기를 기도한다.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경험하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그냥 구원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홍해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광야를 지나고 불기둥을 만나고 구름기둥을 통과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통과할 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구약에 보면 여호와는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는 이 말씀이 이번 한 주 동안 떠올랐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에 보면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중심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중심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많은 것이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마음의 동기에 적용해 보았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떤 삶을 살든지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가. 사람은 모르지만 그 마음의 동기는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죠. 사실 저는요, 하나님의 중심을 본다 이 말이 저한테는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거든요. 늘 나 같은 사람에게도, 저처럼 모태신앙 아닌 사람에게도
저처럼 부족한 공부 못하는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는구나, 이 마음을 가지고 위로를 얻는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무서운 의미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지요. 사울은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릴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사무엘이 도착하지 않았죠. 주위를 둘러보니 병사들이 한두 사람씩 빠져나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점점 다가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마음이 급해졌어요. 그러면서 그의 내면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초조해진 사울은 자신이 직접 번제를 드리기로 결정합니다. 원래는 사무엘이 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런 후에 자신이 전쟁 개시 명령을 내리고 전쟁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때 사무엘이 오죠. 여러분, 그것이 무슨 문제인가 싶지만 그 갈등이 바로 내면의 동기입니다. 전쟁에 앞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블레셋과의 전쟁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는 거룩한 전쟁임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의식인데, 사울은 그것을 생략했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작전권과 통수권을요 행사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는 끊임없이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세요.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고 내가 대단한 지위가 있고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혹은 내가 어떠한 대단한 위치에 선다 할지라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내 위에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왕이신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왕 같은 백성으로 부르셨지만, 우리가 한 가정에 만나면 우리가 왕관을 쓰고 백성다운 삶을 살고 왕자와 공주의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그 위에 누가 있습니까? 더 큰 왕관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사울은요 무엇을 이 내면의 동기를 알 수 있습니까?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겁니다. 사울이요 하나님의 국권을 찬탈해버린 겁니다. 그때 사무엘이 등장하고 책망하자 사울은 변명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하고 백성들이 흩어져서 급해서 그렇게 했다는 굉장히 합리적인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13장 13절과 14절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린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인데,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왕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면 영원히 세웠을 건데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너무 안타까운 현장이죠. 여러분, 또한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들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헤렘 전쟁, 하나님의 전쟁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울은 그 아말렉의 전쟁에서 전리품을 남겨두고 승리의 기쁨에 취해 있었습니다. 다 진멸하지 않았어요. 그때 사울이 찾아왔어요. 왜 그랬냐라고 묻자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사하기 위해서라고 변명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지 않겠나이다. 지금요 사무엘이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지도자, 왕이 해야 될 것은 자기 힘으로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가 각자 인생의 주인으로 살고 있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여호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해야 될 어떤 재물이 아니고 내가 해야 될 어떤 예배의 행위가 아니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결국 이 전쟁을 좌우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신이 왕이 되려는 그 마음의 의도가 들통나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분명히 아는 분이시죠. 우리는 마음의 속사람, 중심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바로 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바로 이 속사람을 두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은 그들의 속사람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삶의 패턴과 그 리듬이 아닌 삶, 하나님 원하시는 나라의 방식대로 내가 살고 있지 않다면, 그 방식으로 사람을 대하고 있지 않다면, 그 방식으로 내 삶을 영위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서서 내 중심을 주시는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나의 속사람을, 아무도 모르는, 내 남편도 모르는, 성도들도 모르는, 누구도 모르는 나의 중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그것을 바로, 도우심으로 우리가 만들어져 가는 것, 그것을 바로 성화라고 하지요. 그 성화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더 의지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더 강하게 세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강구는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은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 강구 내용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신다는 표현은 헬라어로 카토이케오인데, 이것은 그냥 있다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 우리 안에 한 곳에 오랫동안 거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거주하고 함께 사는 것이죠.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집으로 삼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집에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이 그분의 지배를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반드시 세상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분을 채우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에 다른 것이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의 지속적인 다스림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의 다스림, 그 아들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우리의 속사람은 더욱더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성경에서 건축에 비유하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의 집이 든든히 세워지는데 기초가 무엇이랍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으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는 거예요. 그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단단해지고 터가 굳어짐으로 정말 강하고 충만하게 자라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기초로 자라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바울은 세 번째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18절과 우리 19절을 한번 볼까요? 18절과 19절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이 알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무릎을 꿇어 기도합니다. 그 사랑은 보통 사랑이 아닙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모든 인류를 충분히 포괄할 만큼 넓다고 합니다. 충분히 영원토록 지속될 만큼 길다고 합니다. 가장 타락한 죄인에게도 충분히 이를 만큼 깊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를 하늘로 충분히 높일 만큼 높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전에 나폴레옹 군대가 스페인 종교 재판소에 감옥을 부수고 지하 감옥을 열었을 때 처참하게 썩어버린 시체들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 시체들은 하나같이 착고와 쇠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 작고 음침한 방에 십자가가 하나 그려 있더래요. 그런데 그 십자가 보니까 그 주위에 스페인어로 4마디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십자가 위에는 높이라는 말과 십자가 밑에는 깊이라는 말과 십자가 왼편에는 넓이와 그리고 십자가 오른편에는 길이라고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신자는 고난 중에서도 죽어가면서도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만약 이것이 진짜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 사실 고대의 주석가들도 이렇게 해석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를 그렇게 사랑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참 흥미로운 공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요즘 우리가 만나먹기 하고 있는 본문이 쭉 흘러가지 않습니까? 로마서가 이제 끝이 났는데요, 8장 37절과 38절은 그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그 놀라운 사랑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 넘쳐 흘러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높이고 꽃들도 하늘도 바다도
찬양하라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 오늘 이렇게 설교할 때 찬양 가사가 잘 떠오르네요. 지난번에 잘 안 떠오르던데. 높이고 찬양하고 능력의 주, 능력의 주, 우리의 주 고백하는. 여러분, 성경에서요, 우리는 그 사랑을 다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죠? 아무리 설명해도. 그래서 그 사랑을 뭐라 표현합니까? 그 사랑을 넘치는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넘쳐 흐르는 겁니다. 다 이해할 수 없는.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는 자리까지 우리가 가야 합니다.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할렐루야. 우리가 그 사랑을 깊이 알고 나를 구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연약한 내 인생 가운데 늘 동행하시며 내 삶을 붙드시는, 이렇게 부족한 인생을 사는데 또다시 실패한 모습으로 예배에 나와서 주님 필요합니다라고 때로는 기도 한마디조차 못하는 그 상황에, 그러나 내가 너의 신음소리를 듣고 있다, 내가 너의 고통과 아픔 속에 늘 함께하고 있고 너를 붙들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에, 그 놀라운 사랑과 그 긍휼과 자비를 경험할 때 우리는요, 그 놀라운 사랑 앞에서 또 한 걸음을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이 내 안에 넘쳐흐르고 우리는 그 사랑에 적합한 모습으로 우리도 다듬어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충만이라는 단어는 골로새서와 마찬가지로 에베소서 특유의 단어입니다.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말하기도 했지만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이 충만해졌다고 이야기했죠. 에베소서에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성장할 여지가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해야 됩니다. 그 길에 필요한 것이 바로 속사람의 강건함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영적으로 다 수준이 같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지요. 고린도전서 3장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신자들을요, 어린 아이로 보고 있습니다. 그냥 기분 나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제가 막 우리 중고등부 애들도 제가 어린아이처럼 대하면 애들 기분 나빠하는데 얼마나 기분 나빴을까요? 근데 여러분, 어린아이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자리로 이 자리까지 나왔습니까? 이들은 어린아이 신자로 머물러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그때 그 자리에 정체되어 있다면, 여러분, 상담학적인 용어로 그것을 성인아이라고 하죠.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인의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아이의 모습을 유지한다면 영적인 성인아이입니다. 그런 사람은 많은 사람을 괴롭게 합니다. 인성이 자라지 않았다면 그의 가족들과 주위 사람들을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그죠? 만약 한 집안의 가장인 아버지가 인성이 어린아이와 같다면 얼마나 주위 가족들을 힘들게 하겠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이것저것 경험도 많이 하고 여전히 우리가 이것저것 많이 해가지만 여전히 영적인 어린 아이로 남아있다면, 남이 챙겨주기만을 기다리고 자주자주 삐지고 자기 유익만을 구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되는데 낮게 여겨버리고 남을 섬기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적인 어린 아이입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나를 딱 빗대어보고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중심을 보시는 그분 앞에서 나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어느 자리에 와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성경은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들은 이 놀라운 사랑을 알아야 되고 이 깊고 넓은 이 놀라운 사랑, 이 사랑으로 너희들은 충만하게 자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랑을 경험한 모범의 모습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이죠.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은 뭐라고요? 오래 참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성인으로 자란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참아야 합니다.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사랑은 뭐라고요? 온유합니다. 남을 보고 시기하지 않습니다.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교회 생활 열심히 해서 남들에게 칭찬받는다고 그거 보고 삐지지 않습니다.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더 칭찬합니다. 나하고 생각이 다르고 기질이 달라도 그 사람 보고 박수 쳐주는 게
영적으로 자란 자의 모습입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 앞에 교회에서 얼마나 무례할 때가 많습니까?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고 성내지 않습니다.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뭘 기뻐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진리만을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느 자리까지 와 있습니까? 쉽지 않죠. 근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까지 자라가야 한다.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겁니다. 이것은 예배만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많은 봉사와 많은 경험과 수많은 부딪힘과 서로 찢고 뽑고 하면서 마치 가정에서 부부가 자라듯이 서로 부딪혀가면서 서로에게 많은 시간들을 내어내고 혹은 누군가를 도와주고 새로운 사람들을 섬기고 다스리고 나의 물질을 쓰고 나의 시간을 쓰고 해야 될 헌신 속에서 때로는 마음이 상할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모든 것을 참아내고 모든 것을 믿어내고 모든 것을 바라며 견뎌내는 것, 그래야만 우리의 신앙은 자라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신앙생활 얼마 안 했지만 한 후배 목사님과 통화하다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청년하고 예전에 있던 교회 청년이 전화가 왔어요. 넥타이를 딱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분 좋아서 오랜만에 전화를 했습니다. 선물을 받았으니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통화하는데 다른 말 안 하고 요즘에 힘든 거 많지 이것저것 막 나눴어요. 길게 대화하다가 신앙은 난 잘 모르겠지만 잘 버텨라. 영성은 잘하는 게 아니고 버티는 거다. 그 친구 갑자기 그 숨소리가 눈물 흘리는 숨소리로 목사님이 몇 마디 안 했는데 아직 저를 전도사라 부르더라고요. 옛날에 만났던 청년이라서. 전도사님 얘기 듣는데 그 한마디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버텨볼게요. 저는 그 말에 동의해요. 우리가 잘할 수 없습니다. 그죠? 얼마나 잘해봤자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버텨내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 마지막 이 말씀에서 우리가 그 사랑의 충만함을 경험하며 우리는요 참을 힘을 얻습니다. 아멘 하시죠? 믿을 힘을 얻습니다. 바라고 우리는 견뎌야 될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자리까지 왔습니까? 이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자라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충만하기를 소망하십시오.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마칠 건데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니 참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 자임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성령 안에서 우리의 속사람을 위해서 간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고 버틸 힘을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이곳에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기억하사 이들에게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더 버텨내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하고 무례 행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 함께 자라가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